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원의 300명 용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나를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성공이다. 존경하는 것이 성공이다. 주여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일이 비록 힘이 들지라도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이 사람이 기도원의 300명 용사 같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사기 7장은 성경 중에도 가장 통쾌한 승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3대 승리가 있죠. 열왕기상 18장에 나온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도원 시내에 데려가서 쳐 죽인 갈멜산의 승리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거구 골리앗을 물리치는 다윗의 승리가 나오죠. 기도원의 300명 용사를 통하여 미디안 군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접어쓰는 하나님의 큰 승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으로 제가 언제 설교를 했는가 살펴보니까 3번 설교를 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2006년 6월 18일 주일 오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제목이 기도원의 300명 용사입니다. 그때는 300명을 꿈꾸면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300명이 되지 않았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원의 300명 용사를 세우기를 갈망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300명 돌파 세미나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데 300명이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300명을 돌파하자 그런 세미나를 하고요. 그리고 오정현 목사님이 사랑의교회를 부임하고 얼마 안 되어서 1년 365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출석하기로 작정한 기도원의 300명 용사들에게 실행한 그들에게 상패를 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 교회도 저런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그 이후 5년의 세월이 흘러서 또다시 저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기도원 300명 군사처럼 철저하게 무정한 군사들을 일으켜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1년 7월 31일 주일 기도원의 300명 용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3년 작정 기도를 이제 두 번째 하지요. 첫 번째 작정 기도가 2010년 6월 22일 금요 성령 대망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다가 선포를 했습니다. 3년 작정 기도를 하자고. 그래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 함께 같이 기도하자고. 같이 동참할 분 일어서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일어섰어요. 이 기도를 선포한 지 1년 시간이 흐르는데 감사하게도 교회가 더 강하게 영적으로 불이 붙고 기도의 열기가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산당보다 더 강한 조직을 만들고 하나님의 큰 비전을 일상적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기도원의 300명 용사를 꿈꾸면서 기도원의 300명 용사를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며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저에게 우리 교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3년 작전 기도회를 하라고. 그래서 3월 1일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다시 제 마음에 감동 주기를, 내가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내가 기도원의 300명 용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될 때 내 자녀를 300명의 기도원 용사로 키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300명의 기도원 용사가 될 때 다음 세대 300명 기도원의 용사로 키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월라드 박사가 한국에 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회자들은 ABC 성공 모델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A. attendance, 성도의 수, 빌딩, 건물. C. 캐시, 재정. 성도의 수, 건물, 재정 정말 필요하죠. 근데 이 성공주의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참된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를 키우는 거죠. 그걸 지적했어요. 하나님은 많은 수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미디안 군사들은 메뚜기 떼와 같고 그들이 타고 온 약대는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또 전투의 전략을 따져보면 이들과 싸움하는 데 있어서는 더 많은 군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루 떠는 자, 조심성이 없는 자를 다 떠나보냈습니다. 오직 기도원의 300명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꿈을 꾸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대형교회를 통해서 기도원의 300명 용사를 키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용사가 어떤 분인가? 첫째는 강력한 믿음의 용사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군사들이 너무 많다. 만약 그렇게 해서 승리하면 너희들의 군사 힘으로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자를 다 내보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자가 22,000명이었습니다. 남은 수는 10,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투를 할 때 기도원의 300명 용사와 같이 믿음의 용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용서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이 용기 어디서 나올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 주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14절 또 보겠습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친구가 와서 또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 주었다고. 먼저 기드온에게 말했고, 그 다음에 친구가 말했고, 그 다음 15절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라고,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넘겨 주셨다. 붙여 주셨다. 3번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었고, 꿈을 꾸는 자가 기드온에게 말했고, 기드온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진중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붙여 주신다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용기를 가졌고 믿음의 용기를 불어넣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도원의 용사는 어떤 자입니까? 믿음의 용기를 가진 자입니다. 그 믿음의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진짜 믿음의 용기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희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같이 너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에게 주었다고. 강야부터 시작해서 쭉 대까지 다 너의 영토가 되겠다고.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고.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여호수아 너에게도 함께 하겠다고.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그러니 가고 담대하라 말했습니다. 조상에게 맹세하여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성경 보니까 보리떡 같다고 했습니다. 보리떡 같은 거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여 주시니까 미디안 군사를 쳐
승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서로 지게 해서 멸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연약한 포르떡 같은 존재예요. 버러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앞길을 열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용기가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처음 공수부대 가서 공중 낙하 훈련하는데 첫 번째 뛰어들 때 제일 두루 떤다는 거예요. 공수부대 들어오면 다 담이 센 남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뛰어내려면 자기도 모르게 오줌을 잘잘 싼다는 거예요. 그때 군목이 기도하고 먼저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용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진 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의 용기 있는 자를 우리 교회에서 키워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경험한 자를 키워내는 겁니다. 어떻게 키워낼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사나 골짜기에 있었더라. 예, 여기 보니까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 말했습니다. 용기 있게 살아가는 자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가 성공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잡는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신령한 만나가 내리는 겁니다. 제가 오래됐는데 새벽형 인간 만들기가 한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들을 거의 사모았습니다. 그거 다 보고 제가 새벽형 인간 만들기 프로젝트를 걸었어요. 그 전부터도 정말 새벽 기도의 가치를 알고 열심히 새벽을 깨웠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다윗도 보면 일순간에 골리앗을 쳐부순 게 아니에요.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이 올 때 하나님 의지하면서 물리쳤습니다. 생활 가운데 용기와 지혜가 생겨졌습니다. 그 용기와 지혜가 결국에는 큰 적인 골리앗을 맞부딪혔을 때 모든 구사는 벌벌 떨었지만 다윗은 일찍부터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의지해서 물리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골리앗 문제없다 하고 맞서서 자기가 평소 던지기를 잘하는 그 물매를 가지고 던져서 3m 가까운 골리앗의 머리를 정통으로 맞췄습니다. 다윗의 입장에는 골리앗이 거구기 때문에 더 맞추기 쉽다는 겁니다. 이게 용기예요. 왜 제가 새벽을 강조합니까?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면 이 용기가 키워지는 겁니다. 지혜가 키워지는 겁니다. 세상에 막다른 골목이 있을 때, 힘든 일이 내 앞에 부딪혔을 때 기도하는 자는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키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정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가 있었죠. 블레셋을 도와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다윗과 군사들이, 아내와 자식들이 아멜렉 군사들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게 되니까 군사들이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도된 다윗을 따라가서 전쟁하고 돌아오니까 그 아내들과 아이들과 그 모든 양떼들을 다 아멜렉 군사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이 위기의 순간을 다윗이 어떻게 이겨냅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지난번에 크게 궁급하였으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이 저것 한 번 더 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이게 진짜 용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것, 이것이 기도원의 300명 용사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는 겁니다. 능력 있는 그분이 내 편 되어 주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에서 이런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정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했으면서 하나님 깊이 만났을 때 세례 요한이 심정이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제자비전 아카데미의 표 아닙니까? 누가복음 1장 80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심령이 강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앞으로 심령이 강한 사람이 세계를 주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항상 깨어 근신하는 용사들입니다. 22,000명을 두루어 떠는 자를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10,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해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물가에 들어가서 물을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목이 말랐는지 물을 보자 마치 개처럼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허겁지겁 막 물을 마셨습니다. 대부분요. 그런데 300명은 주위를 살피면서 손으로 물을 이렇게 움켜쥐고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300명을 따라 세우라는 거예요. 9,700명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 300명은 주의 깊었어요. 조심성이 있었어요. 경계를 잘 했어요. 전쟁하러 나간 사람이 경계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겁지겁 그냥 물 마시는데 정신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경계하면서 물을 조심스럽게 떠서 물을 그냥 마신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은 경계를 잘 할 줄 아는, 그리고 자기 컨트롤이 되어지는 깨어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다윗의 군사를 보면 하나하나 계급을 매겨요. 3인, 그리고 30일 안에 들고 뭐 하여튼 300명 안에 들고 옛날에 이 설교한 적이 있죠. 다윗의 군사 중에 이사갈 자손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이사갈 자손 중에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시세를 알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형편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 시세를 알고 자기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바로 그거예요. 적을 경계할 줄 아는 사람, 근신하고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고 상 판단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예요. 오늘 사탄이 얼마나 밀가부르듯 욕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악한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때 정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자기를 잘 경계하고 지킬 줄 아는 사람, 가족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교회를 지킬 줄 알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상을 잘 알고 지킬 줄 아는 그 사람, 깨어있는 사람, 시세를 바로 알고 어떻게 내가 행동할 줄 아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있는 사람,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면서 그곳에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르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내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도원의 300명 용사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자를 키우기를 원합니다. 세계의 상을 깨뚫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복음 들고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또 사탄은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와 같이 우리의 공동체를 허물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정말 근신하고 분별해내고 껴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깊이 주님을 만나면, 깊이 말씀을 만나면 이런 지혜가 생깁니다. 이런 분별력이 생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리 중에 묵은 김치와 돼지고기를 버무려서 잘 찐 요리를 좋아합니다. 이 음식의 키는 어디 있죠? 묵은지에 있습니다. 김치가 잘 익어야 됩니다. 한 번씩 제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마 기행도 보지만 때로는 요리 잘하는 것도 봅니다. 진짜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요리는 잘 못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골라 먹으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번은요, 가을에 김치를 담아가지고 이걸 잘 익히기 위해서 비늘 싸서 큰 못에다가 그걸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겨울에 꺼내와가지고 묵은 김치를 요리하는 걸 봤어요. 돼지고기와 같이 섞었어요. 맛있게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김치가 잘 익어야 맛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주님과 깊이 사귀면서 영적으로 잘 성숙되어야 됩니다. 숙성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성숙될 때 그 사람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압니다. 사람을 분별할 줄 압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기도원의 300명 용사입니다. 저는 이런 자를 키우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용사입니다. 기도원과 기도원의 300명 용사들은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적진을 치라고 명령할 때 기도는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죠?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좀 길지만 2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군사 300명을 이끌고 세 대로 나누었습니다. 100명씩요. 준비한 것은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었습니다. 횃불을 빈 항아리에 감추었습니다. 적들이 임무 교대할 때 그 틈을 타서 기드온의 사인에 맞추어서 항아리를 끼웠습니다. 그리고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뚜 하고 불었습니다. 깜깜할 때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환하게 비추고 나팔을 세게 부니까 적군들이 우왕좌왕 칼날로 들어치게 만들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때 기드온은 순종했습니다. 기드온을 따랐던 300명 용사들은 그 기드온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다 대를 이루었어. 횃불을 항아리에 감추고 사인할 때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 때 천지를 진동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친구들끼리 칼날로 쳤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기드온의 용사처럼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급제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자면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함께 단일 대오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주 말하는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는 일치성, 하나는 다양성입니다. 묶였어요. 교회 일치가 중요합니까? 다양성이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지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일치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나라도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 가운데 다양성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몰래 항아리의 횃불을 숨기고 하나님의 사인에 맞춰 준비해야 됩니다. 횃불을 계속해서 기름을 제공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의 횃불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될 때 나팔을 부는 겁니다.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형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어제 목자 우리 모임 속에 대형교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지도에 표시해 가면서
제가 교회에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고령에 있는 여러 사역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적절하게 붙여주셨어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미러클 컨퍼런스 복합 건물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열심히 설계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잘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2년 동안 건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에, 주의 명령에 같이 더불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함께 동력하는 용사들이었습니다. 기돈과 기돈의 300명 군사들은 미디안을 물리치게 된 비결은 전적으로 협력하고 동력했습니다. 기돈은 하나님과 동력했습니다. 기돈의 300명 용사들은 지도자 기돈과 동력했습니다. 세대가 서로 동력했습니다. 이렇게 협력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났고, 적들은 질이 멸렬하게 되었고, 승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의 군사들입니다.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경과 진을 깨트려야 됩니다.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민족에게 이런 말을 했지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오늘 이 시대는 정글과 같습니다. 그리에 우리나라가 뭉쳐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뭉쳐야 되는 겁니다. 함께 기도로 동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보다 못한 기러기들도 얼마나 협력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기러기들은 날아갈 때 한 줄 혹은 V자형으로 무리를 지어 날아갑니다. 그러면 기러기가 혼자 날아갈 때보다 V자형으로 날면 앞에 있는 기러기가 날면서 내는 바람이 뒤에 있는 기러기를 올려주고, 뒤에 있는 기러기가 날면서 내는 바람이 앞에 있는 기러기를 올려주게 되어서 한 마리가 날 때보다도 힘이 71%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게 때를 지어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임무 교대를 합니다. 저는 황제 펭귄이 그 혹독한 겨울을 어떻게 나는가를 봤어요. 그들은 허들링을 잘합니다. 추운 겨울에 혹독한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그때 바람 반대 방향으로 몸을 숙입니다. 함께 때를 이룹니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그 펭귄이 접하는 온도와 안에 있는 펭귄이 접하는 온도는 10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위를 이겨내는 거예요. 서로 또 교대합니다. 안에 있는 펭귄이 나오고 밖에 있는 펭귄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영적인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과 싸울 때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했지요. 모세의 기도 손이 올라갈 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모세는 손이 피곤하니까 양옆에서 아론과 훌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군대는 아멜렉과 싸움을 해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는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협력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대원교회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 중심으로 함께 모여 협력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먼저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되어라고. 그리고 자녀들 기도원의 300명 용사를 키우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300명 기도원의 용사를 키우라고. 젊은이 여러분, 생각이 많죠? 할 것이 많죠?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함께 힘을 모아 보세요. 오늘 또 어떤 지사님이 일부 예배 때 내려가면서 목사님, 우리 아들 함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내가 웃으면서 지사님부터 기도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열심히 협력해 주었어. 정말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좋은 환경에서 기도를 배우지 못하면 어디 가서 기도를 배우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먼저 협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협력할 때 서로 협력해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